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동행 시리즈 말씀 13번째, 하늘의 문을 여는 강력한 힘,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순종은 하나님과 동행의 비밀이며 하늘의 문을 여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불순종의 죄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늙음과 질병과 가난과 자연재해, 많은 저주들이 이 땅에 찾아온 거예요. 그것은 불순종의 죄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버렸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불순종은 모든 인류를 파멸의 길로 빠져들게 만들었어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사람에게 주셨던 것이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말씀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5가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리고 오히려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깊은 저주 속에서 신음하며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의 결과물들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온전하게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원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항상 사랑하시고 순종하는 사람과 동행해 주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 몰라요. 순종의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종 속에는 여러분 돌파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됐던 문제들이 순종하면서 돌파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고 닫혔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광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그들은 길갈 평원에서 할례도 받고 6월절 명절도 지켰어요. 그들에게는 여리고성을 돌파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함께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군사 훈련을 시킨 적도 없고 전쟁 무기도 변변치 못해서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여리고성을 돌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략을 세워주십니다. 전쟁 무기보다는 전략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사용해 보셨던 적이 없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특별한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대로만 싸우게 되면 그들은 승리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은 어떤 전략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전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전략이 아닙니다. 매일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려요.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들고 돌려요. 전쟁 무기를 가지고 돌라는 얘기도 아니고 지금 전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전략이에요. 아주 생뚱맞는 그런 전략입니다. 만약에 이 전략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게 된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그들은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그리고 매일마다 이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일제히 함성을 지르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었어요. 그때 여리고성은 일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답답했던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여리고성이 돌파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100% 순종해야 돼요. 100%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 의심하게 되어서 100%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100%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순종은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죽음이 찾아왔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질병과 자연재해, 많은 이런 저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열리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암몬 족속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므로 왕권이 탄탄하게 다져지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왕에게 보내서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후미를 공격을 해옵니다. 연세 들고 또 연약한 자들이 후미에 쳐져서 이렇게 번진을 따라갔잖아요. 그 후미를 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을 다 약탈해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들을 너무 싫어하신 거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고 왕권이 이제 든든하게 세워지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내렸던 명령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후미를 공격했던 그 아말렉에게 너무 분노가 생겼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사울왕에게 단 한 명도 남겨두지 말고 짐승들까지 전부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사울왕은 그렇게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순종을 해요. 100% 순종을 하지 않고 아말렉을 올라가서 아말렉 족속들을 다 치긴 하는데 짐승들 중에서 살찐 것들 다 남겨놓고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놨어요. 그리고 아각 왕은 죽이지도 않고 그냥 사로잡아서 끌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사울왕에게 크게 실망을 해요. 사무엘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사울왕의 불순종을 책망하게 합니다. 그때 사울왕은 핑계를 대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살찐 짐승들을 남겨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수천 마리의 수양의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생각에 맞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는 내 생각과 달라요. 요셉이 애굽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사람들은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셨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바벨론의 재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하고 저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참 어려운 말씀들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사모가 이제 약국을 하잖아요. 우리 저기 선부동에서 약국을 하는데 3층에 큰 병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안 돼가지고 다 이제 팔렸어요. 다른 분에게 팔렸는데 의원들, 작은 의원들이 칸칸을 쪼개가지고 들어온대요. 그래서 사모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계산이 나오잖아요. 돈을 많이 벌게 될 것 같으니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는데 얼마 안 가서 우리가 알았어요. 그곳에 가장 중심되고 모든 사람이 지나쳐야 하는 그 자리에 약국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죠. 약국이 들어온대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도 버텨보려고 사모가 다 간판도 바꾸고 1층에 있으니까 얼마나 이제 인테리어 같은 것도 좀 손도 보고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요. 그런데 모든 손님들까지 다 끊어진 거예요. 하루하루 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그곳을 비우고 약국을 이제 나왔어요. 다른 곳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도로변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 그러니 사람들이 오면은 또 좋은 거니까 왔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또 당황을 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매출이 너무 안 나오고 월세는 비싼데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약국이 생각보다 너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광명시 소화동에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약국 하다가 망했잖아요.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어요. 다른데 우리가 이사해야 되나 하고 약국 자리도 또 이제 이사를 우리가 해야 되면 하리라 하고 약국 자리도 또 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모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대요. 여기가 장소는 좋다 그러더래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거든요.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있어야 돼요. 그곳에 있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월세도 내야죠. 애들이 이제 그 성장해서 돈이 많이 들어갈 그런 때인데 교회는 뭐 사례비는 여전히 나오지도 않고 저는 사례비를 안 받았으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곳에서 있었어요. 다른 데 알아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 그곳에서 생기산을 만들게 하고요. 각종 비타민을 사모가 생각했던 것들을 만들어내게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는 망하는 길이었어요. 거기 있는 것은 얼마 못 가서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망하는 길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이 좋다, 이곳에 있으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머물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생기산을 만들게 하고 각종 비타민 또 오메가3 이런 것들을 사모 이름으로 브랜드화 시키고 만들어서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약국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생각도 못해요. 정말 망하는 길이었거든요. 정말 여기에 멈춰 있다가는 다 망해요. 도저히 이건 해답이 안 나와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버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길을 열어서 마치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노예의 길이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로 세워버린 것처럼 순종했더니 여러분 최고의 약국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 이성과 달라도 말씀을 붙잡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의 나이에 이사를 해서 새로운 곳에 모험하고 새로운 곳에 정착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이거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에요. 변화를 싫어해요. 사람들은 모험하는 거 엄청 두려운 일이에요. 75세의 나이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할례를 또 명령하시잖아요. 한 번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통과시킨 게 아니에요. 99세가 되었을 때 너와 내 모든 가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또 순종을 해서 99세가 돼서 할례 여러 외과 수술 받는 거 엄청 힘들어요. 모든 종들에게 다 시킨다는 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순종 테스트를 한 번 더 하셔요.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말이 됩니까?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 너무 힘들어요. 주실 때는 언제고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 아들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도저히 우리 이성으로는 실천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 순종을 보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땅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3번의 큰 순종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며 뿐만 아니라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순종은 축복이에요. 하늘의 문을 여는 강력한 능력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 속에는 어떤 하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는요, 순종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신명기서 28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또 신명기서 28장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시사. 이 보고는 보물 창고를 얘기해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순종은 하늘의 문을 여는 강력한 능력이에요. 하늘의 문을 열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잘 살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28절에서 아담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노아 홍수가 여러분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주셨던 것이 노아에게 똑같이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했을 때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서 28장뿐만 아니라 성경을 전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인생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자녀들이 좀 똑똑해져요. 흐리멍텅하게 게임에나 빠져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겨요. 시대가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 늘 했던 방법만 고집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망하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여러분 AI 시대로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이 지혜들이 어디에서 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요, 무려 10가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인물이 되는 축복, 그리고 자녀의 축복, 환경적인 축복, 장소를 초월하는 축복, 보호의 축복, 창고의 축복, 아름다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임하는 축복,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는 축복,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는 축복,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 이런 놀라운 축복, 10가지의 축복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져요. 두 번째로는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 믿음이 순종이에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좀 뭔가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지 않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깨달아지겠어요? 구원의 경륜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먼저 믿으면 해석이 되어지고 성경이 열려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먼저예요. 많은 사람들은 보여달라고 얘기해. 불순종이에요. 순종하면 열리는 거예요. 순종은 열림입니다. 믿음도 열려지게 돼요. 믿음의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보이고 생명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 믿음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니, 이성적으로 한번 보여달라고 증명해 보라고 그런 이상한 소리들이나 하니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영생이 있대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그 위에 머물게 된다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벌써 내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아담은 불순종해서 망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지었던 불순종의 죄를 완전히 다시 원상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믿으래요.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보지를 못해요. 세 번째로, 순종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문이 열려져요. 그게 믿음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문이 열려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날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온 거예요. 그때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어요. 만약에 갈대아 우루 땅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순종하게 되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험하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모험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순종은 모험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건 모험이에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지금 피곤해요.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꽉 차 있어요. 낮에는 해가 떠버리면 물고기들,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들은 깊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짧은 그물을 내려가지고는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했습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순종하면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치유의 문이 열려집니다. 성경에 병고침을 받았다거나 기적을 경험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한결같이 순종의 현장에서 치유가 임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치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나오죠.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고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자기 집에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아온 한 소녀가 있었는데 이 나만 장군이 좀 잘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기도해주면 당신 치료받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얘가 조그만한 소녀가 하는 얘기 여러분 믿어요? 야, 장난하지 마.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고요,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래요. 나만 장군이 생각할 때는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였고 그 아람 나라에서도 나만 장군은 최고 사령관이었거든요. 그런 장군이 지금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래요. 기분이 확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크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아루묵강이 있거든. 거기 가서 내가 목욕을 하면 하지 이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지 않으리라 하고 자기 나라로 가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하들이 말립니다. 장군님, 장군님이 여기 온 목적이 뭡니까? 문둥병 고치러 온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는 거 이것 말고 똥통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해도 만약에 낫는다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부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분노, 의심, 이거 염려 다 이 나만 장군이 가라앉히고 좋다 그러면 요단강으로 가자 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하고 나옵니다. 6번 할 때까지는 똑같았어요. 7번 목욕했을 때 완전하게 순종했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7번 목욕을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로 순종은 기적의 문을 열어줍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요 순종의 결과물이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거절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집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놓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집 대문 앞에 결례를 위해서 물을 담아 놓았던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얘기해요. 하인들은 그대로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래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인들은 고민이 깊었을 거예요.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갖다 준다는 것은 이건 포도주를 의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때 연회장이 종들이 또 물을 딱 맛을 보는데 이게 포도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초월해서 도저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도 이걸 재는 거예요. 이번 부활절 말씀에 우리 말씀 뽑았죠. 이 말씀 버리고 가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 주여, 이 말씀이요, 우리 삶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 생뚱맞는 말씀 같고 오히려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 같아도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하다 보면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에 적용하게 만들어 주셔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양경선 집사님 건축위원들 모임 기도하기 위해 모였는데 갑자기 나를 보자마자 부활절 때 받은 말씀 카드를 쑥 꺼내서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이미 다른 분들에게도 얘기했나 봐요. 그랬더니 신발이 작나 보지, 신발 빨리 바꿔 신어,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다 아시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이다 얘기해주고 이제 이 건축위원들 모임 이제 기도 시작하고 나중에 얘기했어요. 집사님, 이것은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얘기다. 집사님,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복역의 때가 끝났어.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 그런 말씀이잖아요. 엄청난 능력의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겠지만은 이제 새로운 일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새로운 사명을 받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말씀입니까? 네. 이런 말씀들을 왜 버리고 가냐고. 다 주워 담아서 내 말씀 다. 할렐루야.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왕이 불순종했을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다는 얘기는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고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말씀 이거 무슨 뜻이지? 버려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듣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의미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니 행복하지도 않아요. 좀 부담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쉽게 버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 말씀 받을 때 여러분, 그 길이 요셉의 길이다니까요. 다니엘의 길이다니까요. 역사가 일어나는 길이다니까요. 두 번째로는 침묵을 훈련해야 돼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특별히 10명의 정탐꾼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을 하다 보니 원망이 먼저 터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하지 않았어요. 침묵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특별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째 날에 7바퀴 도라고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은 침묵하라고 말씀해요. 한마디도 하지 말래요. 만약에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돌다가 망해요. 뭐 이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 아, 이거 돈다고 뭐가 나와?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래서 니나 돌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 그늘 아래서 누워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원망하고 뭐 이럴 바에 차라리 무기를 준비하자, 자포자기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입을 다물라고 그랬어요. 침묵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침묵이 필요해요. 침묵하지 않고 말을 떠버리고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묻고 다니다 보면은 절대 순종하지 못해요. 많은 분들이요, 목사님 상담 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모르겠대. 모르면 알 때까지 침묵하며 기다리는 게 지혜예요. 목사님도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뭐 적당하게 타협해서 좀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쉬운 길로 간다고 여러분 인생이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쉬운 길로 가려면 우리 교회 오지 마요. 나는 쉬운 길을 얘기하지 않아요. 옳은 길을 가야죠.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이 마침내 승리할 수 있어요. 마침내 축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쉬운 길을 찾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사라라도 찾아가가지고, 사라, 우리 아들 그 독자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들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래, 이렇게 상의했다고 한다면 그날 그 새벽에 일어나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면 벌써 사라가 이삭 데리고 도망가 버렸어. 안 그래요? 여자들 알잖아. 남편은 버려도 자녀는 못 버린다니까. 아들은 절대로 안 내주지. 차라리 날 죽이고 가라고 그러지. 안 그래요? 우리 사모만 그러나?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사라와 상의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무려 사흘길을 걸어가거든요. 아들에게 장작과 불을 들려가지고 무려 사흘길을 가는 거예요. 이 종들하고 같이 종들에게 들려가지고 사흘길을 가면서 얼마나 고민이 깊었겠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 아들 죽일 때는 언제고? 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죠? 금식이라도 할까? 하나님, 이거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내가 잘못 드는 거 아닌가? 이거 지금 내려놓고 그냥 금식기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많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린 말씀을 확신을 해요. 그리고 그는 침묵하며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침묵해야 돼요. 침묵하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요. 한마디라도 하게 되면 우리는 순종하지 못해 마귀가 틈타버려요. 원망의 소리가, 비난의 소리들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묵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커져요. 침묵 중에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커지고 그 음성은 확신으로 바뀌고 믿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찾아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왕이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방백들에게 절을 하래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져버리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 앞에 나아가서까지도 왕에게 우리가 절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풀무불에 타 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열받아가지고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3명을 던져 넣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4사람이 왔다 갔아. 하나님께서 함께 풀무불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오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순종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순종할 수 있어요. 의심하게 되면 순종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째,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순종하는 법을.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가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 때문에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순종은 배워서 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순종 잘하는 게 아니고 재직들이라고 순종 잘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이성과 내 생각과 완전히 상반된다 할지라도 순종을 배우게 되면, 무조건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의 완고함을 깨뜨리고 교만을 깨뜨려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었지만 그대로 완고했어요. 그들에게는 교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교만이 깨어져 나갔고 완고함이 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니 그들은 100%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침묵 가운데 돌 수 있었고 여리고성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 속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는 비밀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보고가 열려진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순종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니에요. 우리 본성은 불순종이, 우리는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거역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의심하고 마귀가 유혹하는 그 유혹에는 쉽게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인생들에게는 외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어렵습니다. 내 의지를 사용해서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과 완전히 달라도 이거 내려놓고 오직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들이 돌파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가정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온전한 순종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이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